오늘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언제 자기들도 체포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창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사도가 함께 밖에 나간다. 나가서 사람들이 다 많이 모인 거기에 서서 그들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11명의 선 중에 대표되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의 초반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때가 제3시니 이 3시는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냥 부두엘의 아들이라 그거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일까?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러니까 그 호세아 시대 때 비슷한 시대에 남쪽 유다를 위해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본 분들은 그러니까 BC 9세기 그러니까 주전 860년경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596년부터 586년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얼마 전에 이제 사역을 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400년대, 주전 400, BC 400년대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제일 오래된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전 800년, 그리고 제일 최근에 기록됐다고 활동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입니다. 그때에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400년 후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베스트셀러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도 위축되어지고 얼마 가지 아니하면 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라파와 미국과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쇠퇴해져 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남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주 전 덴버에 계신 목사님이 도미니카를 갔다 왔는데 도미니카에도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기독교인이 개신교가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기독교인이 1억이 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기독교가 이제 불교와 회국권에서 모슬렘권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빌리그램 크루세이더에서 그 빌리그램 이제 아드님인 프랭크 그레함 목사님이 일본 홋카이도에서 이제 이 선교 대회를 했는데 삿포로 있는 홋카이도 센터에서 했는데 15,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게 런치온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많이 오면 한 300명 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900명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900명 가운데 366명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2% 미만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독교의 부흥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부흥과 함께 핍박이 함께 올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성경의 예언 중에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첫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즉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을 할 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요엘이 이 말씀을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무슨 재앙이 오느냐면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얼마나 이제 하늘을 다 덮어버리겠어. 이제 해를 볼 수 없을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푸른색에 모든 초록색의 잎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마치 그 펄벅 여사가 쓴 대지에 중국의 그 대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모든 풀들은 다 모든 곡식들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탄 것처럼 되어져. 그리고 기근으로 허덕일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을 종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종말이 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점점 나라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고 점점 자원의 고갈과 그리고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위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고 개인적으로 내 자신에게 종말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 위기의식. 그래서 지난주에 몇 사람을 만났는데 몇 사람이 다 내가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적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것.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월드컵 때문에 대단하거든요. 여기가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이영표 전에 선수 지금 은퇴를 하고 해설위원으로 있는데 그 분이 해설하는 예측한 말들이 심지어 몇 대 0으로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을 해설을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 쪽지 깨고 마치 점쟁이처럼 됐다고 막 기겁을 하는 그런 언론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영감이 있어요.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성령이 계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성경을 연구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문득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직접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서 갑니다. 가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금 누군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화가 오기도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그 슬픈 이야기 있죠. 근데 그 성수대교 무너지는 그 버스, 거기에 버스가 출발하는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막 성수대교 앞에서 그 출발한 버스가 갑자기 한 분은 배가 아파가지고 나가지고 그냥 버스가 이미 출발했어요. 한 50m쯤 가까이 갔는데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제발 좀 날 좀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 늦게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가던 버스가 서니까 이 사람은 웬 행제냐 하고 달려가가지고 탄 사람. 이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성도는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누구한 특수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 나는 지금 말씀 안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깊은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우리 집은 말이야, 뭐 이런 일이 있고요. 나 부부 싸움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요. 우리는 뭐, 우리 아들 어떻고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유래해줘서 내 마음을 알 수 있고 이러니까 모든 말을 다 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간단히 그냥 인사를 하고 이런 거예요.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오랜 대화를 나눌 때 점점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청기를 주었습니다. 잃어버리신 분은 고객 서비스 센터에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내 광고를 했습니다.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보청기를 끼고 있던 사람을 빼놓으면 듣지를 못하죠. 듣지를 못하니까 찾아갈 수.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보청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시는 귀중한 분이시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 한 특수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즉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좋으면 하는 거고요.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뭘 앞에 걸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연약한, 유약한 사람들, 노인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보니까 내가 비몽사몽간에 이런 환상을 보았다. 그러지 오늘 제발 어디에 조심해라. 뭐 할 때 조심해라. 그게 뭐예요?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인이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 이거는 밤에 자다가 무슨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비전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차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이 꿈에 부풀어서 사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드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낭망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선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흘러온 것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힘이 솟아납니다. 우울증이 치유되어집니다. 소망이 생겨서 사람들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삶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정홍원 국무총리 참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낭만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분은 사실 저 하동 진교 아주 시골뿐이에요. 그리고 뭐 가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진주 교대에 나왔어요. 그냥 발령을 받고 서울에 발령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형님이 정홍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세요.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야간 대학에 법대에 입학했어요. 낮에는 학교 선생님하고 저녁에 공부했어요. 사법고시 합격했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검찰로 아주 강직하고 올바르게 하는 그런 검사로 그러다가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가난하다고 애기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이런 꿈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져요. 나이가 들었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면서 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에게 사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단순히 원하는 욕심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걸 살펴봐라. 이 일을 이루었을 때 이 내 소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소원이 이루었을 때 나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소원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힘이 솟는다. 이 세 가지가 다 예수에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고 그 꿈을 안고 자고 꿈을 안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았어요? 몸이 연약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숨이 끝날 때까지 꿈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몸이 연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게 해주세요. 이제 몸도 연약하고 나이도 들어서 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난 뭐 할까요? 근데 목사가 전화 와서 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힘든 일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 일을 감당.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종말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종말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대낮인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땅에 지진이 나서 바위가 터져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그 예루살렘에 지금 그 황금 도움이 있게 세워져 있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곳이 원래 성전터인데요. 유대인들이 그곳을 점령을 못하니까 이 통곡의 벽, 서쪽에 있는 그 통곡의 벽 밑으로 이게 굴을 파가지고 성전 자리까지 이게 집을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옆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랍비 훈련 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바위가 실제로 갈라져 있는 것을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에 지진이 나서 바위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대로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분들은 읽었다가 겁이 나서 요한계시록은 안 읽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크게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할 환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날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7년 환난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다 안 믿겠다고 배반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함께 기독교의 부흥은 늘 동시에 일어납니다. 교회에 핍박이 많으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로마를 전체를 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교회가 많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기독교인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70년대부터 2000대까지 여러분요, 교회에는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뭔지 그 교회만 나가면 뭔가 잘 되고 교회 나가면 잘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것보다도 그냥 자기의 삶을 한번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산업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나 핍박이 있으면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과 핍박을 늘
동시에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네, 과거죠.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도의 칭의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구원을 받았지만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아직도 나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지 못한 자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첫 번째 과거의 구원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예,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게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는 예수님만 믿고는 구원받았으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못된 짓 다 해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아닙니다.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현재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자이신 마지막 날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다. 그렇게 착각만 하고 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악을 배제하고 선한 길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나타내며 꿈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예언대로 두려워 떨던 제 아들과 300여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덴버 땅을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살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베푸는 이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